인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지낸다는 뜻이죠. 그 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것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참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나 친구를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참 행복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밑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그 얼마나 그런 소리를 친구로부터, 동갑내기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내 마음에 맞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왜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내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내가 만나고 다니냐.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만날 시간이 없다. 내 마음에 맞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바쁜 것이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만나고 다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굳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죠? 예,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예,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또 어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제일 빨리 가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어요. 예, 근데 제일 오래 걸리는 거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제일 오래 걸릴 거야, 아마. 정말 견디기 힘들 거야, 아마. 부산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만나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만나면서 사는 것은 너무 인생의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막 여러 번 만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너무 꺼려 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알러지 반응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러지 안 가지셨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좀 예수님을 본받고 산다면 좀 어느 정도 내가 뭐 자주 만난다거나 뭐 그 사람들과 항상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좀 만날 수 있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악한 생각을 하진 않아야겠죠. 악한 사람과 해서 막 악한 무리와 어울리면서 사는 것은 또 뭐 한편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다거나 조금 견해가 다르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못 만나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못 어울려요.
근데 그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많이 어울리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울릴 수 없다. 나는 도저히 그런 불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없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어울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악한 생각을 하는 무리들과 같이 지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건 좀 다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의 무리랑 어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몸소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이 모인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고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뭐 이렇게 지식층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해서 막 이렇게 의식 있는, 뭐 이렇게 좀 진보적인 사람처럼 의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어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하고 레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세무소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게 아니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절에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우리 일제 지배 시대의 친일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마태하고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태는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예요. 이거 세금 뜯어먹고 고리대금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은요, 과격한 그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칼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생기면 가감없이 그들을 암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무장 항쟁을 하던 독립운동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보세요. 어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항쟁을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고서 예수님이 정말 다양한 사람의 제자를 품어줬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실수까지 했어요? 결국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까지, 가룟 유다까지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그렇게 스카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까지 그렇게 못 알아보셨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먹을, 자기를 배신할 그런 제자까지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책을 하나 딱 읽고요, 그 책에 꽂히는 거예요. 정말 맞아, 이게 맞아. 세상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책을 한 권 딱 읽고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그 생각대로 모든 세상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죠. 저는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 권 책을 읽었는데요. 한 권 같은 여러 권을 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 권의 책을 읽었지만 결국은 한 권 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저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소망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네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귀가 먹었네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해석을 하면요, 좀 버릇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때를 쓰냐 이거예요. 꼭 마치 어린아이가 막 부모한테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좀 버릇없는 행동 아니냐 이렇게. 기도는 차분히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한 가지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모님한테 떼쓸 때도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맺힌 게 있고 얼마나 마음에 속상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아픈 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기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분히 기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모습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딱 한 가지 시각으로만 그냥 무조건 성령님 하면 그냥 불같은 성령, 그냥 병 고치는 성령님, 이렇게 딱 한 가지로만 고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전에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제 아내가 약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저희 아내가 나 기도원 좀 갔다 올게 그러고 기도원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을 갔다 오면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고 오잖아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하는 설교. 꼭 그 시각에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기도원에서 들은 그 설교의 관점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힘든 거예요. 아니 그건 기도원에서 그 설교를 하신 분의 그 생각인 거지, 어떻게 그 생각에 잣대로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어쨌든 기도원에 막 다녀왔을 때는 그 기도원에서 들은 그 설교에 꽂혀 있거든요, 사람이. 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다 응답을 받는다 막 이렇게만 말해 꽂혀 있으면 모든 시각을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설교를 듣는 것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 목사님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그냥 100% 그냥 아멘으로만 다 받아들이는 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조차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 불완전한 존재가 하는 얘기를 내가 100% 다 그냥 아멘으로만 다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요?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이라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다 100% 다 옳다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아멘이고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이 부류예요. 어떤 부류냐면요,
설교를 아주 거만하게 듣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뭐 이게 팔짱 딱 끼듯이 마음을 뭐 그냥 뭐 인간이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 듣기예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설교를 하면 저보다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교만하게도 그런 생각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랑 설교를 할 때랑 조금 달라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교만하게 답답해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으면서도 뭐예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주 거만한 목사님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막 떠들어대면서 그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쩔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 교회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기 앉아있는가. 뭐 우리가 뭐 가끔 예를 들잖아요. 뭐 빤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빤스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가. 그거 너무 무비판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 교회 성도님이라면 얘기를 해야 된대요. 목사님 그거는 절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님 정도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옳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전한 비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옳은 것이 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을 넓게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면서 살자는 말씀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게 가지면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책을 한 권 읽고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처럼 유용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책도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 가지 분야의 책도 읽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수용해라 그래가지고 막 복잡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만의 가치관을 어떻게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가치관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런 견해를 가진 저자의 생각 이런 저런 여러 사람들의 저자들의 생각들을 다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단순함은 복잡함을 거친 후의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복잡함을 거친 후의 단순함이지 복잡함을 거치지 않은 다음에 단순함은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함을 다 거치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치열하게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나중에 단순하게 되는 그래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단순함이지 복잡한 거 싫어 나는 그냥 난 단순하게 살래. 그래가지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은 그건 조금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무식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사십시오. 신앙은 단순해요. 그러나 그 단순함이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복잡한 사고의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중세 500년을 지난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죽였는지 모릅니다.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잡아다가요 화형을 시켰는데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이거요 카톨릭 내에서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녀 재판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조금만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면요 잡아다가 재판에서 마녀 재판을 해가지고요, 마녀 재판으로 죽은 사람도 100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여러분,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죽을 뻔했잖아요.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도는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돌잖아요 지금. 그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셨는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도냐 이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때, 여러분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만 판단을 하고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생각해보지 않는 거, 이것이 꽉 막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릴레이가요 원래 만원경도 발명했어요. 근데 만원경을 발명했는데요, 웃은 게 뭐냐면요, 만원경으로 보면요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관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불완전한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대물 렌즈거든요. 앞쪽에 있는 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쭉 모아서 하나의 점으로 모이면 초점이 돼요. 그 초점을 지난 다음에 이 앞에다가 우리가 접안 렌즈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접안 렌즈를 봐서 초점을 지나서 온 것을 접안 렌즈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갈릴레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초점으로 모이기 전에 접안 렌즈를 댄 거예요. 초점이 지난 다음에 접안 렌즈를 대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접안 렌즈를 대서 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초점을 지나서 접안 렌즈를 대면은 이 사물이 거꾸로 보이게 돼요. 위아래가 바뀌어서 보이게 되고요, 우측과 좌측이 바뀌어서 보여요. 그런데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원경을 그렇게 발명했죠? 끌려가서 화형당합니다. 저게 이상한 요상스러운 물건을 만들어서 세상이 거꾸로 보이게 만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습잖아요. 아니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했어요. 당장 잡혀가서 화형당합니다. 이게 무슨 요술단지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세상을 거꾸로 보이게 만드네. 사람이 거꾸로 보이고 막 오른쪽이 왼쪽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아이고 뒤에다 맞춰 나는 반드시 끌려간다. 그냥 앞쪽에 맞춰서 그냥 불완전한데 내로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케플러 이야기도 드렸지만,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우리가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 원으로 돌아요? 타원으로 돌아요? 타원으로 돌아요. 태양을 타원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 궤도가. 그리고 지구도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었는데 이 기울기 변해요.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삥삥삥 0도가 됐다가 다시 23.5도 이게 변해요. 그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예전에 했다 그러면 당장 끌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막 돌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태양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돈다 그랬어요? 빨리 돌아요. 그리고 좀 멀어졌을 때는 좀 천천히 돌아요. 이걸 케플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발표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이제 잡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발표는 해야겠고, 이거 발표하면 내가 끌려가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케플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같은 면적의 속도로 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면적을 그 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각도에 따르면 면적이 좁아지니까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돌고,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면적이 멀리 있을 때랑 비슷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돌고, 그래가지고 같은 면적의 속도를 같이 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면적을 같은 속도가 되게 이렇게 돌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요, 케플러가 법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이 신부님들이 듣기에도, 아 그래? 같은 면적으로 도는 거야? 만약에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멀 때는 천천히 돈다. 이러면은 여러분 끌려가서 화형당했어요. 근데 같은 면적을 같은 면적을 같은 속도로 돈다고?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케플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과거의 중세 시대 때만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책을 딱 한 권 읽은 그런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이라는 관점을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단이 150개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얼마나 이 개신교의 사람들은 웃긴지,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교단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까? 무슨 생각만 다르면 헤어져야 돼요. 그래 니네끼리 놀아. 나는 우리 또 교단 하나 만들 거야. 아니 세상에 막 목사님들도 저 기억을 다 못해요. 무슨 교단이 있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교단이. 근데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걸 인정해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서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인정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나와 좀 생각이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좀 조용히 기도하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리면 또 어때요? 오후에 드리면 또 어떻고? 심지어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또 어때요?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사탄이다. 아주 사람들의 이 사고구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중세 시대의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10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9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달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어떻게 나하고 9가지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한 가지만 다르고 9가지가 나랑 똑같을까?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하고 9가지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한 가지가 달라? 나는 저런 인간하고 같이 못 지내. 한 가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는 못 지내. 여러분 이게 결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치명적이면 안 되겠죠. 어떤 진리를 벗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면은 그거는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또한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진리 때문에 헤어집니까? 진리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을 만드는 거지 무슨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단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한 가지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리도 제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과격 무지한 행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도 제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저 바빠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그 어부도 제자 삼아주시는 그런 예수님. 창녀도 제자 삼아주시고 한센병 걸린 사람도 제자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로마의 그런 그 병사 장교도 제자 삼아주시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급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정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도 품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한 가지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